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많이 나오셨고 또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또 함께 방문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 예배 드려주신다는 표현이 뭐하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이제 21일간 이곳에서 합니다. 뭐 많이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많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적게 오실 수도 있어요.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모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21일간 기도의 향연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기뻐하는 자리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우리 모임의 이름을 정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프리뷰라고 정했어요. 프리뷰가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미리 보기의 시사회 미리 보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니엘 기도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요 각 지역마다 미리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걸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래요. 원데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 지역, 뭐 인천 지역, 뭐 경북 지역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주최 측에서 허락해서 주최 측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주최 측이 강사를 세우고 주최 측이 다니엘 기도회 한국 그 주최 측에서 다 디자인해서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우리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할 거예요 이렇게 못 합니다. 왜요? 저작권이 거기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최 측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주최 측에서 이 미국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하고 통화하면서 내년에는 미국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강사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강사분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 강사보다 제가 더 오늘 은혜 있게 말씀 전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 그냥 프리뷰 이렇게 했어요. 미리 보기, 시사회.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제가 프리뷰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게 영화, 무비 프리뷰라는 얘기를 영화 시사회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게 나오면 시사회 할 때 누가 주로 인바이트 됩니까? 누가 초대돼요? 주로 셀럽들이 초대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야 되니까 연예인들, 셀럽들 그리고 거기에 출연진의 뭐 가족들, 지인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오셨다고요? 프리뷰 오셨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셀럽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분을 지금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정말요. 소중한 분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긴 하루에 2시간씩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긴 대장정을 합니다.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겁나시죠.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와서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와서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거고 진짜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오늘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잘했지만 사실 이건 현장 라이브라서 좋지만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한국에서 정말 가장 영성 있는 찬양팀들이 매일 다른 찬양팀이 초대돼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좀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간증으로 말씀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 그 삶의 스토리를 듣는 거라서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간증 들으면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한 30분 동안 정말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절대로 30분 이상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왜요? 21일간 해야 돼요. 필 받아가지고 그날 뭐 2시간, 3시간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30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0분, 그 다음날 또 30분 이렇게 계속해서 21일 동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세요. 하지만 가능하시면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 또 영상 보내드리니까 그 영상을 팔로우 하시면서 21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21일 동안 마음이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던 집에 있던지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라이드나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를 못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아요. 거기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다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2주 전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간접 PR을 좀 하는 거예요. 네. 2주 전에 10월 9일 주일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네? 응답. 지난주 주일날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고 오늘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빨 잘 받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꼭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묘지 옆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묘지 옆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거기는 가려면 근데 영팔이 좀 세야 돼요.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영팔이 있어야 돼.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요. 나는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해. 힘들어서. 저녁 때 나는 잘 돼. 나는 저녁 때는 안 돼. 새벽에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산으로 갑니다. 허공을 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던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도 못하면 내가 못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다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걸어온 인생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내 능력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막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나는 제한적이다. 나의 능력은 제약적이다. 한계가 있다. 다 못한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아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인분들 다 아시죠? 한 달 전에 대학을 보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대학을 보내신 부모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대학 보내면 끝이야. 끝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멀리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가주에 보냈잖아요. 18년 동안 이제 품에 끼고 있다가 남가주로 처음으로 이제 떨어뜨려 보낸 겁니다. 저도 예상했어요. 각오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제가 뭘 해요? 아무리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도 얘가 안 하면 끝이잖아요. 뭐 쫓아갈 거예요? 6시간 드라이빙해서 가서 혼내고 올라올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못해요. 끝이에요. 끝. 인정할 건 저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오는 순간 간섭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체크합니다. 교회 갔니? 딴 거 안 물어봐요. 교회 갔니? 주말에 한 번. 전화도 안 해요, 저. 네. 주말에 한 번 교회 갔다 왔니? 그 한마디 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안 하면 학교 그만두고 저는 불러올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예요. 교회 안 가는 순간 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만 올라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다른 것에서는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신앙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깊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거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왜 기도하게 됐는지, 어떻게 기도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붙잡고 은혜 받을 또한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죠? 네, 3번. 1차, 2차, 3차 바벨론의 3번의 공격에 걸쳐서 무너졌어요. 자,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 다 잡혀갔을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다 무너졌을 때 한꺼번에 잡혀갔을까요? 네, 맞아요. 1차, 2차, 3차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몇 차 때 잡혀갔을까요?
찍어야죠, 이럴 때는. 1차 자 찍었었어요. 맞아요. 1차 때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 멸망한 것이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얘기해요. BC. 근데 1차 침공은 605년, BC 605년이니까 갭이 좀 있죠. 한 2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05년 기원전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때의 젊은 귀족들, 그 유다의 인재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의 교육을 받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왕의 교육을 받고, 지금 다니엘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니엘 9장 1절. 9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통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하고 메대, 바사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를 바사 메대 연합국이 잠깐 몇 년 있었어요. 그때 이 메대, 바사 메대 연합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잇던 때가 세계사에 보면 언제냐면 538년입니다. BC 538년. 자, 계산해 보세요. BC 605년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BC 538년도에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면 지금 605년 마이너스 538년 하면 67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67년이 지났어요? 몇 년 만에 지금 회복하신다고요? 70년.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경로로 편지에 이렇게 적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 포로들한테 이 다니엘이 이걸 지금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다니엘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10대에 끌려왔는데 지금 70년 되면 몇 살이에요? 80세가 넘는데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그 길을, 먼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못 가요.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다니엘이 흥분됐겠죠. 다니엘이 막 설렜겠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와,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의 자손들, 내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왜냐하면 막 뭔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흥분합니다, 사람이. 너무 기분이 막 업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십니까? 흥분하고 업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레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다니엘이 왜 업되지 않았는지를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3절 말씀 시작. 지금 다니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 하는 기도예요? 회개할 때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금 3년 뒤면 돌아갈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고 이제 뭐 다 잘 된 것 같고 이제 완벽하게 회복의 그 길이 다 보이는 상황. 뭐 가만히 있어도 그 탄탄대로가 열리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어요.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이런 행위는 회개할 때 하는 건데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뭐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설령 그냥 회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복은 금방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 너 여기 이 과정, 이 단계는 꼭 넘어와야 돼.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거 만약에 없었잖아요? 그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구원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의 과정을 넘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이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이제 그 어두움에 갇혀있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풍성한 세계로, 복의 세계로, 부흥의 세계로 넘어갈 때 그 가운데 뭘 넘어가야 된다고요? 회개의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대부흥 운동의 다른 닉네임이 뭐라고요? 회개 운동. 평양 대회개 운동이라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회복과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냥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회개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mercy, 긍휼, 하나님의 mercy가 없었다면,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mercy가 없다면 나는 어떨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mercy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 기도합니다.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간구하옵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저는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끔 사실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오고 그래도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뛰어나고 하나님이 막 잘했다 칭찬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부족한 자예요. 언제나 모자른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꼴랑 조금 섬겼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지켰어요.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다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보다는 낫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쪽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 잘 지켰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역임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의로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밖에 있는 죄인은 아직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꼴랑 남보다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조금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같다 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말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금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정죄하면 그건 더 큰일 나고요. 우리는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나마 착하게, 그나마 선하게, 그나마 도덕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끊어지면 우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안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며 기도 못합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붙잡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다니엘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현명해요. 여러분, 기도도 현명하게 해야 돼요. 엉뚱한 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사실은 물론 우리 마음은 아시겠지만 기도도 진짜 아주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이 예루살렘이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망했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타국 땅에서 고생지슬이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여겨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회복돼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도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의 끝판왕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주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못하는 거 압니다, 주님. 뻔뻔하지만 염치 없지만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절대 마치 공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그래요. 야, 그 네가 한 거냐? 내가 도와줘서 한 거지.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기도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출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막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막 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들을 광야에서 진멸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져내 오신 하나님 당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져내서 사막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143편 1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이름이 그 존재의, 그 대상의,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끌어내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줘서,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봐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봐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봐줘서 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뭐 봐줄 게 있어야 봐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내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은 심판하시는 공의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별 볼 일 없는 애가, 어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물론 나도 조금 그 혜택을 받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믿음의 협박이에요. 믿음의 협박.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박. 협박이란 말이 좀 걸맞지는 않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 9시까지만 기도할게요. 15분 정도 기도할 텐데, 제가 설교자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매번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어느 날은 설교문이 내가 봐도 훌륭해, 너무 벌작품이 탄성했어, 이거를 가서 그냥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설교문이 잘 작성된 날은 사실 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여지없이 그날은 죽 쓰는 날이에요. 죽 쓰는 날이야 그날은. 근데 설교가 잘 준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잘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네,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날은 은혜가 풍성한 날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 저에게 설교를 안 되게 하셔, 준비를 안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것을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Give me your mercy. I need your mercy.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mercy, 긍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매주 달려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준비 다 잘 되면요, 또 그걸 의지해서 나와요. 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 그 긍휼 허락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할 테니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부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